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고 하니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금요일 날 설교 주제를 다시 바꿔서 사도행전 강해를 중단하고 기독교 변증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만큼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또 하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좋은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설교가 귀에서 역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도 많이 들어서 역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설교를 들려드리기보다는 다른 시간에 배울 수 없는 소수 정예를 훈련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을 기독교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증이란 말은 변론하고 증명하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않다고 말을 했지만 바울처럼 변증을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변증이 복음을 변증하고 믿음을 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된 계기를 돌아보면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미션 스쿨 다닌 것은 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고 또 전통 교회를 출석을 했지만 그것도 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고 또 신비주의적인 접근도 의미를 전달을 해주지 못했는데 어떤 계기로 제가 신앙을 갖게 됐냐면 누군가가 차근차근 신앙을 저에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신앙 서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고 그분이 쓴 책을 읽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왜 필요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저에게 체계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책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신앙서적을 통해서였습니다. 신앙서적.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그런 건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읽을 책은 세상에 세고 셌어요.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책자만을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남들이 신앙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엿들어도 도움이 됩니다. 빵 부스러기도 빵이에요. 빵 부스러기를 먹어도 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안 듣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신앙인들끼리 대화하는 내용만을 들어도 우리에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변증론이라는 말을 제가 접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무렵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풀리지 않는 의문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의문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대립적인 상황에서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각을 세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개적으로 날카롭게 때로는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꾸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가 해줄 답변이 없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지식이 많아지고 생각하는 것이 날카로워집니다. 과거의 무식한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시대의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을 변증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설교자들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교육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님들은 섣부른 설교를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부터 해야 됩니다. 왜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는 것이 정당하냐? 그것이 믿을만하냐?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왜 필요하냐? 이것을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변증법을 익히고 그리고 나서 설교하는 법을 시도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변증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증할 줄도 모르고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적은 무신론자들이 아니고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그들은 복음주의 보수적인 신앙을 싫어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누가 변증론을 가르치느냐? 복음주의 목사들이 가르칩니다. 복음주의 계열에서 70년대에 가장 변증론에 밝았던 분이 조시 맥다웰이라는 분입니다. 판단을 요구하는 증거라는 책을 썼지요. 주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변증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적인 책은 프란시스 셰이퍼 박사가 쓴 계시는 하나님이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복음주의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널리 알려진 사람이 C.S. 루이스 교수입니다. 그는 교리를 변증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인생에서 신앙의 역할을 변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잘 알려진 인물은 레비 자카라야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신론에 대항하여 신론을 변증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장차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느 누구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취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전공은 인기가 없습니다. 무슨 종교학이든 철학이든 이 인문학이든 요즘에는 도고를 대학 커리큘럼에서 빼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인간의 지성을 가장 잘 발달시켜 줄 수 있는 학문이, 폭이 넓은 그런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거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아무리 기독교 얘기를 해봤자 소득이 없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말이 들어가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교리를 주장해봤자 그 사람에게 그것이 어필하지 않아요. 참고로 하나님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사용하는 단어고 천주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하느님이란 단어를 씁니다. 애국가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느님,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란 말은 전통적으로 하늘님이란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늘님, 신약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보다는 하늘이란 말로 대신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란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존재했는지 알기가 어렵지만 아마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 원,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강조한 것입니다. 유일신 사상을 강조한 오직 하나이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부르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가미사마라고 부르는데 이미 일본에는 800만의 가미가 존재합니다. 이미 그들은 800만의 신을 믿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한 분의 가미를 추가하는 것은 의미 전달이 되지 않지. 우리가 어떤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몽골에서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부르라는 말은 원래 부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부처를 부르는 붓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불교의 부처와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부르라는 말 대신에 창조자라는 말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인류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부를 적절한 단어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 신앙을 갖게 된 후에야 하나님을 부를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지 아직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창세기에 하나님을 하나님 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때 이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냐?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 창세기를 쓴 것이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을 소급 적용한 것입니다. 이후에 알게 된 이름을 이전에 소급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개념보다도 앞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지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다음에야 사람들이 이런 이름, 저런 이름을 동원하고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을 동원해서 그 진리를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이름조차 갖고 있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상상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로부터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첫째로 첫 번째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 그 말은 우주 만물은 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고, 짐승은 낳아준 애미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구름은 바닷물이 증발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주 만물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그것을 가능하게 한 첫 번째 원인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 첫 번째 원인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 첫 번째 원인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는 지론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론적인 증명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자기보다도 더 완벽하고 더 뛰어난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정하고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논의고, 세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이 말은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고 또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위하여 성장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은 방향이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지향하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아주 심오한 말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욕망을 찾는 것 같고, 무슨 친구를 찾는 것 같고, 애정을 찾는 것 같고, 무슨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같고, 재미를 구하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뭔가 목적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야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도덕론적인 증명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왜 선을 추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느냐? 어떤 이들은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자기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우리의 양심 속에 주셨기 때문이다. 도덕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경험론적인 증명.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지론입니다. 복잡한 논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곰곰이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 대신 운명을 믿든 미신을 믿든 운수를 믿든 뭔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두려워합니다. 애군을 두려워한다든가 금기를 두려워한다든가 불운을 두려워한다든가 아니면 귀신을 두려워한다든가 악령을 두려워한다든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든가 뭔가 꺼리는 것이 있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힘보다 더 강한 자기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운을 빕니다. 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운을 빕니다. 도박사들 도박하러 가기 전에 기운을 빕니다. 그들은 인생에 재수 없는 것이 있고 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한국 사람들은 숫자 4를 싫어하고 또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고 또 그 대신 럭키 세븐이 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안 믿어도 이런 미신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슨 13층에 아파트를 정해도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네 번째로 뭐가 어떻게 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아침에 유리가 깨져도 전혀 상관이 없고, 건문 고양이가 앞을 지나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꺼리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유명한 테너 카루소라는 사람이 있었죠. 원래 이탈리아 사람인데 뉴욕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카루소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굉장히 미신이 심했다는 사실. 한 번은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탁 테이블에 놓은 의자 수를 세봤더니 13이더래. 13. 그래가지고 카루소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내가 여기서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다 그러더래. 이 13, 의자가 13이기 때문에 내가 앉을 수 없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집주인이 그 집에 어린 소년을 데려다가 14번째 의자를 앉혔어요. 그래서 14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그제서야 카루소가 식사를 하더라. 사람들 중에 그런 식으로 뭔가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꺼리는 게 많으냐.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뭔가에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너희가 알거니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운이 나쁘대더라, 이게 운이 좋대더라, 어디를 가면 아들을 낳는대더라, 어떻게 하면 돈을 번대더라,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끄는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데, 다만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은 말 못하는 우상이 도와줄 수도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지언정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사람을 자유하게 하지 못할지언정 종으로 삼는 존재에게 끌려갑니다. 이것이 말 못하는 우상이, 왜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갑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리를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에,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치유하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왜 당신을 분명히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다른 이상한 것들을 쫓아가느냐. 그 자체가 인간의 미련함, 완악함, 그리고 죄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